지난주에 이어서 성장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보 칼럼에 지난주 설교 내용을 한 부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체계에서 이제는 행하는 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부흥과 은혜의 시대 다음에는 반드시 쇠퇴와 침체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 교회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 교회는 유례없는 부흥기를 누립니다.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와 같은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 나왔고, 영국 교회는 전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기 끝에도 영국 교회는 엄청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 건물이 영화관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역 교회를 보더라도 한 세대 이상의 부흥기를 유지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는 있어도 1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거에는 분명히 이건 교회 건물이었는데 이제 다른 곳이 된 것들이 보입니다. 황금알 부동산이 들어서 있는 곳도 가만히 보면 전형적인 교회 건물입니다. 신협이 지금 있는 자리도 살펴보십시오. 십자가만 달면 완전히 교회 건물입니다. 저기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꼴통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십시오. 교회 건물입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웃기가 뭐합니다. 교회가 꼴통이라는 술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 밑에 이단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장길자가 하나님이 된 그 교회도 원래는 정통교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도 근대화 시기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중반에는 1년에 개척교회가 4,000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983년에는 한국 내 교인 수가 60만 명이 증가하는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교회의 유래상 살펴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한국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이제는 멈추고 한국 교회는 침체기를 맞았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믿는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물량주의, 양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 명의 신자를 어떻게 키우고 세울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먼저 외형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과도한 빛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했고, 결국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건물은 술집으로, 나이트 클럽으로, 이단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교실, 음악회, 동호회 활동들을 교회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교회 전체의 건강을 약화시켜 침체기를 이겨낼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또 하나의 배경에는 주일날만 예배를 보러 가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체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적으로 배우는 것에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개인의 경건의 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성장기가 지나자 듣기만 하는 복음, 행하지 않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오래 다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신앙의 연륜과 지식만을 앞세워 스스로 교회 안에서 어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대한 권위는 떨어지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오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신앙이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하여 큰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 마케팅이나 문화교실이나 실버 학교나 독서클럽, 맘카페를 교회 안에 운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끌어모으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삼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아서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화와 제자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기만 하는 체제가 바로 강의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자화라는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는 체제가 되면 강당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며 훌륭한 음량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큰 건축물이 필요하고 스타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쇼맨십이 필요하고 농담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런 목사가 필요하겠지요. 목회자는 그래서 드러나야 하고 광고와 홈페이지에 스타 목사의 사진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수상 경력이 중요하고 자신이 가진 학위가 중요해지고 자신이 맡고 있는 각종 단체의 직임과 명함이 중요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큰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얼마든지 외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행사합니다. 실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래 믿으면 되고 믿음의 배경이 좋으면 되고 현재 내가 편안하게 잘 살면 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듣는 체제가 되면 이원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아도 교회에서 잘 듣는 것만으로, 잘 아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과 사회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체제는 이제 듣는 신앙에서 가서 지키고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체계의 신앙에서는 구원을 천국 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나 부자 청년에게 너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행하며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하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화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끌어모으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자가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시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아무런 성장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화하여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신앙은 허물어지지 않고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새로 믿는 사람들부터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4컵짜리 만화에 이런 만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가려고 옷을 들다가 이 옷은 지난주에 내가 입었던 옷이야 하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집어들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왜 잊어버렸을까요?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한 주 동안 몸부림쳤다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이런 것이 이러한 뜻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성경책을 끼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교사는 자기의 제자들을 삼아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저는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끌고 다니는 것이 연상됩니다. 제가 본 고양이는 2-3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들은 처음에는 젖을 먹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먹이를 잡아와서 죽은 것을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들이 그 새끼 고양이가 서열에 따라 늘 어미 고양이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어미는 산 먹이를 잡아서 새끼 고양이에게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새끼 고양이는 그것을 놀이처럼 갖고 놀기도 하면서 어미의 흉내를 내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는 마침내 스스로 먹이를 잡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들은 독립하게 됩니다. 거위들은 알을 품어 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한 병아리 같은 거위 새끼가 어미를 각인하고 철저하게 어미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지요? 8-9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어미를 따라 뒤뚱뒤뚱 막 쩔쩔쩔쩔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어미를 따라 풀을 뜯고 곡식 나나를 주워 먹고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것들을 따라합니다. 어미는 작은 새끼들을 모아서 물에도 끌고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새끼들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다가 제가 거위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새끼들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어미는 일부러 새끼들을 날게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리를 일부러 뛰어가서 살짝 날았다가 앉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를 떨어질까 봐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새끼 오리들은 어미 오리가 하는 것을 똑같이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성장이 있으려면요, 초신자들, 새로 믿는 자들을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의 시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2년째 붙여놓았습니다. 2020년 비전, 2019년에도 비전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제자화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세 번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해산의 수고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녀로 키워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이 말씀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때까지 본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삶이 될까요? 우리 안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TV 채널만 틀면 설교들이 흘러나오고요, 라디오만 틀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체계의 교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체제, 제자 삼는 체제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을 절대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천 명의 사람을 모으고 전도하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12명의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만 명의 교인들을 이끄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그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알고 그 양떼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다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육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커서 보니 저희 아버지 서재에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 이만큼 꽂혀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애가 넘어지니까 아스팔트 위에 쫙 넘어졌죠. 아내가 가서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애야, 그냥 둬라.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일으켜버리면 애는 넘어질 때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책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이겠지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셔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를 키우고 또 염소와 병아리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어느 나무가 맛있는지 거기에 있는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요, 이 복숭아는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딱딱하고 덜 익은 것을 따게 됩니다. 저는 마트에서 아줌마들이 복숭아 맛있는 것을 고른다고 들었다 놨다 하면 막 화가 납니다. 저렇게 한 번 만지면 물러져서 못 쓰게 되는데, 그런데요, 나무에서 다 익어서 따낸 복숭아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나무가 맛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요, 맨날 그 나무에 있는 것은 제가 다 따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익은 복숭아마다 네가 다 따먹으면 안 되니까 이 과수원에 있는 수백 그루 중에 네가 원하는 나무를 하나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나무를 제가 택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나무의 복숭아는 따먹지 마라. 그리고 이 나무는 네 나무니까 네가 가꾸고 가지치고 거름주고 봉지 씌우고 다 하라라고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2, 3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할 때면 전지가위를 하나 들고 가서 그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내 나무에 가서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름을 줄 때면 따로 그름을 얻어내서 그 나무에 그름을 뿌렸습니다. 농약을 칠 때면 조그마한 분무기 하나에 농약을 담아가지고 그 나무는 제가 약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르쳐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염소 어미가 새끼를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새끼 때는 그 균형도 잘 맞고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가 젖을 못 얻어 먹는 겁니다. 다른 염소 무리에 가면 염소가 뿔로 이렇게 박아서 몰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염소 새끼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염소 새끼를 살리고 싶니? 네. 몇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돈을 지어주시고 대구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가서 염소 새끼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책을 사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분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그 숙제는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동물들의 물건을 파는 곳에 찾아갔고, 거기에서 주인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그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키워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보여주며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의 체계를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며 그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큐티를 하자고 할까요? 큐티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소그룹의 모임 속에서 실패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붙돋워 주어서 다시 한 번 더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큐티를 하고 쉐어링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한 것들을, 그 실천한 삶을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실패하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격려받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큐티 모임에 대해서 강의도 해야 되겠지요. 큐티가 생소한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모이려고 합니다. 조금씩 음식을 싸들고 와서 퇴근하고 바로 오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간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노력했고 말씀 가운데 삶을 실천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 되고 또한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책을 팔겠습니다. 꼭 큐티 교재 신청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본문도 큐티 본문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청년부들은 이미 모임을 큐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낳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마땅한 바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교회를 추스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원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려고 합니다. 느리지요. 그렇지만 바른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